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놋새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이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이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아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무엇을 봅니까? 두 산 사이에 있는 병거 4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산은 놋새로 된 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놋, 청동, 구리, 주석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데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 나갈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다 쳐다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청동 구리뱀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놋새로 된 산에서 나오는 병거 4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구원을 이야기하죠. 4병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색을 가진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들이, 넷째는 얼룩 말들이 이 병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 이 산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의미하고요. 병거들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붉은 말, 검은 말, 흰색, 얼룩말, 색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붉은색은 피와 전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함께 좀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6장에 나오는 붉은 말처럼 평화를 제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기근과 질병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이 기근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색은 물질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흰 말은 정복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룩말은 복합적인 심판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질병과 역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이 네 말들을 보는데 이 말들이 모두 건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무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병거가 온 세상에 주를 섬기다가 출동해서 하늘의 내 영이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 검은 말들이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남쪽으로 떠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8절 말씀해 보시면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북쪽을 언급하죠. 북쪽은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괴롭혀왔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북쪽의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고 또 억압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오늘 영적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 땅으로 그 심판의 방향을 돌리시고 그 심판의 대리자들이 그 땅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역사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멸망과 파멸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품 안으로 그 새끼들을 품어주듯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심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그때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 것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걸 붙들려고 해도 내 능력 밖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북쪽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이기도 했고 바벨론이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한 공격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쪽 땅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북쪽 땅과 같은 그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 우리는 맞서보지만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땅으로 말들을 보내셔서 그 북쪽 땅에 심판과 그리고 징계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북쪽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수아에게 주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의 말씀 묵상하면서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이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왕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아론의 지파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유다의 자손이 왕이 되죠. 근데 이것을 엄격하게 하나님은 분리시켰어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요수아 대제사장에게 관을 씌우라. 이 왕과 대제사장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이잖아요. 그 중보하는 그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기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자에서 다스리신다. 통치와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어가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고 너희는 지체다. 이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과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찬양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 완성되지 않은 이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영적 성전 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말씀을 펼치고 교회 활동하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성전 재건 건축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참여가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지 마시고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